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길을 잘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파인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시는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에 대한 강서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더욱 지옥 자식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후 주님은 계획적으로 이동한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감난산으로 나오지만 저번 주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강설해 주신 장소로 감난산 광화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팡이기에서는 감난산 강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잘 보이는 감난산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전을 보이셨을 때 병행공을 보면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아마도 잠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건축 마니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화려함과 자랑스러운 건물이로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헤롯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하시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팡이교회는 저번 주에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다라는 강설의 말씀을 들으면서 건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이 잘 보이는 감난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저라도 나라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특히 스가랴 14장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종말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끝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떨리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은 더욱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도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왕이 되심으로 자신들이 분봉왕처럼 대리자로 통치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종교지도자들과 다투시는 모습과 그들에 대한 있을진저로 지옥의 자식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들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들었습니다. 분봉왕처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세상의 종말 즉 심판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심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억장이 어쩌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대리자요 통치자요 분봉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껏 동고동락에서 희생을 감당했는데 종말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창창하게 많은 날들이 남았는데 분위기가 이제 내 손 안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심판이라니.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서 일어날 징조를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입니까? 알려주세요. 성전이 무너지면 메시아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 끝날의 심판이기 때문에 중대하고 심각함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4절에서 8절에서 당신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가짜 메시아,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순교자, 거짓 선지자, 악은 더욱 넘칠 것이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당장에 어느 때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 이렇게 얘기하니 더욱더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시작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여 주셨지만 4절의 첫 시작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미혹을 또한 당한다는 것은 바른 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함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가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니 조심하라, 주의하라 고 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고 본 바를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에서 배운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예수님 6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시므로 가짜 메시아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메시아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잃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거나 오늘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가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있을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는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 내가 진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수년 전에 수년에 걸쳐서 대중적인 관심과 한호식에 그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많은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이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였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를 보면, 신문의 글을 보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가 437인 1,500명이라는 것을 보면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500명이면 많을 수도 있죠.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제법 설득력을 갖고 있어서 가짜라는 것을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가짜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것을 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시므로 마지막 시대는 전쟁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세상의 끝의 심판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또한 세계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작은 전쟁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전쟁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기를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형제의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이웃사랑은 사라지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 삶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경에는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했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종교개혁자의 외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는 앞절에서 말씀하신 전쟁에 대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족들과 나라들은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하나님 심판의 전조로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선자는 전쟁과 바로 기근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더욱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이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마지막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 46년경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기근이 있었고 주 62년에는 폼페이 지진이 있었고 그 후에는 팔레스타인인가 예루살렘도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이 중에 있지 않습니다. 폼페이 사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타락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끝이 아니라는 차라리 끝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함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징조일 뿐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언어로는 재난이라는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 전에 느끼는 고통을 가리키는 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통이 왔다고 해서 당장 아기를 출생할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통이 왔다고 해서 아기가 당장 출산되지는 아니하잖아요. 진통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어머니가 출산할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찾아오면 모든 인간에게 엄청난 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될 일을 출산 가정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결국 승리자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팡이교회 성도님, 세상 사람들에게 재난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재난은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의 진통으로 생각을 한다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결국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산모가 진통을 느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을 뛰어넘은 아기를 바라보잖아요. 그 아기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고 하시므로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나 혼자만이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해산과 같은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당하지만 승리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진통을 당하십니까? 재난을 당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9절에서 12절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산모의 진통은 당신님의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위협을 의미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고 하시므로 참된 제자들에게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를 미혹을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소문을 들어도 난리가 나도 흔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에 맞설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때문에 하는 것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음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람들은 사회적 혼란과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사회적 혼란과 재난이 오는데 왜 그리스도를 못 박아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못 박아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시대에 재난이 발생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서 환난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는 대가로 그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배미대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미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엎드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심으로 승리하시도록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에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셨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실천하기 위한 엄마의 진통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실족함으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인군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느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심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성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죠. 어려움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최대인 약점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끝의 시점을 알려주는 징조로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신의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반복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욕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는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떠남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들여다보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차라리 어쩌면 그들은 분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로 하느님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목회자이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교활하게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혼란과 분란을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분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올바른가를 분별하지 않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악한 일로 형제와 자매를 망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다 같이 힘들고 어렵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어렵다는 것들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살벌하게 생활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의미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이 무게를 두는 것이 제대로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슬픔을 당하고 계속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성가 중에 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라.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어느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생활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재난이라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참된 재난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한나가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참된 행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복음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생각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사단의 속임수에도 이길 것을 우리는 바라보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도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후 마지막 일에 될 일을 알면서 그것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나 몰라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